우리가 올해도 새롭게 또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대림이라는 말은 그 도착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도착, 그러니까 온다는 얘기, 도착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대림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림절은요, 성탄절이 25일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4주 동안 우리가 이걸 지키게 됩니다. 이 절기를.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세상에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벌써 11월 지금 말이잖아요. 근데 교회에도 달력이 있어요. 교회만 따로 쓰는 달력이 있는데요. 그 교회의 신년이 언제냐 하면은 이 바로 대림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교회 달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대림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초 하나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이고 대림절을 이렇게 상징을 하는데요. 오늘이 교회 달력으로 따지면은 바로 정월 초하루가 되는 겁니다.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림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사실을, 세 가지 성경적인 진리,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이 세 가지 성경적인 진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바로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지금도 인류의 메시아로서 사역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또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역사가 이제 다 끝나게 되는데 그 끝날 때가 되면은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기독교의 용어로 재림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수님이 구세주였다, 지금도 구세주로 사역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종말이 재림하신다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이 대림절에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생애는 사적인 생애와 공적인 생애로 딱 나눠집니다. 근데 공적인 생애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대략 한 30살부터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공적인 생애 때, 그럼 한 3년을 공적인 생애를 보냈는데 이때 뭐 하셨느냐?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물 위도 걸어가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기적을 많이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을 계속 전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런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예수님이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에게 키스를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반한 가롯 유다라는 제자예요.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에게 키스하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 붙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세요. 참 이상하죠, 그죠? 막 기적을 베풀고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죽어요. 안 죽을 수 있는 분인데. 어쨌거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요. 그 다음에 죽은 줄 알았는데 3일째 되는 날 그분이 다시 살아나세요. 그래서 이걸 기독교 용어로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에서 살아난 사건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일회적인 사건이다. 딱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믿기가 어렵죠. 사람들이 막 부활해가지고 계속 살아있으면은 우리가 믿을 텐데 예수님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증거를 남겨놓으셨어요. 오늘 3절에 보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인간이셨기 때문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으면 모르잖아요,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이 세상에 며칠간 계셨느냐 하면은 40일 동안이나 계셨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야, 나 이렇게 부활했다. 나 한번 만져봐라. 여기 진짜 여기 내가 못 박혀서 여기 못 박혔다.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것도 딱 한 번 나타냈으면 제자들이 아이고 헛것 받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번 나타나셨단 말이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이제 그럼 저 이스라엘 땅에 계속 있었느냐?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셨느냐?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다 승천하신 거예요. 올라가셨다. 거기서 왔으니까 다시 거기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제자로 따르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막 사람이 할 수 있는 없는 그런 기적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이건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네요. 아, 그래서 인간인가 보다.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인간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쫙 승천하니까 이걸 통해서 이 제자들이 뭘 깨닫게 되냐.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구약의 얘기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자기가 직접 전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걸 전했어요. 그리고는 너 예수가 구세주 맞냐? 너 그러면은 죽을 수 있냐? 그러니까 진짜 순교한 거예요. 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게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고백이 과거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순교당할 때 어떻게 순교당했냐면은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서 죽을 수가 없다. 나를 차라리 거꾸로 매달려서 죽여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은 기록에 의하면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바로 매달려서 죽는 것도 힘든데 거꾸로 이 피가 막 거꾸로 흐를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거 베드로만 죽은 게 아니에요. 12 제자들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 잘려서 죽고, 어떤 제자는요 머리부터가 발끝까지 이 껍질이 벗겨져서,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어요. 이거 진실이 아니고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죽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고 이제 예수님 진짜 체험했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안 되겠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책에 기록을 해가지고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태라는 제자,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생애를 쫙 적어가지고 남긴 거예요. 이게 복음서에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또 있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 얘기 듣고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것도 있고 직접 체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도 또 예수님의 기록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서가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어디까지 가서 전했냐고, 요 조그마한 팔레스틴 그 유대 땅에서 저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구세주다 하고 전했는데 그 전한 역사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 사도행전이라는 오늘 제가 읽은 이 책에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은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게 아주 그 증거가 아주 넘치도록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자, 예수님 같은 이런 구세주가 있나요? 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구세주가 없어요. 놀라운 막 기적을 베풀고 병자들을, 여러분 죽어야 될 병자를 다 고치고 말이죠. 이런 구세주가 세상에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인류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구세주가 없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만 진짜 구세주다, 이분 외에는 구세주가 없다 하고 저 얘기를 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다. 그분밖에 구세주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대림절에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더 믿고 더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믿으려면은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듣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뉴스 듣는다고 예수 알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뭘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소설책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철학책에 기록이 되어 아니잖아요.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게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라는 걸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뭐냐면 이 성경인 거예요. 이 성경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성경을 계속 읽고 있다가 보면은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예수님을 지독하게 박해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 기도하면 끝났어. 이제 내일 할 필요 없고 모레 할 필요 없고 뭐 1년 할 필요 없고 1년 있다가 또 한 번 하면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얘기를 했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했으면 저녁에 또 기도하고 뭐 점심에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분 뺑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병도 고치게 되고 때로는 말이죠. 뭐 기적도 체험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 하게 되느냐? 아,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점점 더 깨닫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두 가지인데요.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필수적인 거.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듯이 매일 밥 먹어야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날마다 이 숨 쉬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 2분이라도 숨 안 쉬면 우리는 죽어요. 이게 호흡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일생 해야 될 일이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이 자라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거기로 올라가셨어요. 이걸 승천했다. 하늘로 가셨다.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딱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건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탁 승천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가셨네 하고 이렇게 쫙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쳐다보고 있느냐. 천사들 두 사람이 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쫙 승천했는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역사의 종말에. 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때 완전한 이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걸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죽었다가 뭐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막 생명 걸고 전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는 걸 봤단 말이죠, 자기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걸 직접 본 거예요, 자기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이걸 보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거짓말인데 못하죠. 이걸 본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본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면 내려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하고 얘기를 한 거랍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순교한 거예요, 자기들이. 자, 여러분, 베드로는요, 베드로라는 제자 있잖아요. 수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수제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후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썼어요. 흩어져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당시에 막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편지를 쓴 거예요.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1장 16절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얘기했느냐? 예수님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게 무슨 그냥 지어낸 이야기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뭘 봤느냐?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요. 올라가가지고 제자들이 막 너무 피곤해요. 산에 올라가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졸고 있는데 그러다가 딱 깨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구약의 그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구지? 아니 예수님이 왜 저렇게 변화됐지? 그러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소리가 나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는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닫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저분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요 오늘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분들은 좀 전능가였다, 바보였다 이렇게 판결이 딱 났다고 그런다면, 또 그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은 다 정신 이상자였어 이렇게 딱 판명이 됐으면 우리가 이 성경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 사람들 거짓말 한 거예요. 맞죠? 왜? 정신 이상자가 한 얘기니까, 바보들이니까 이런 얘기 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신 이상자로 안 밝혀졌어요. 예수님의 정상적인 제자로 밝혀졌어요. 12명 중에 한 명도 정신 이상자가 없었고 전응아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안 믿으면 안 되겠죠. 그죠? 믿어야 되겠죠. 왜? 정상적인 사람들이 쓴 거니까. 성경을 믿어야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순교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그분이 메시아고 다시 오신다는 걸 위해서 순교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정신 온전한 사람이 사식이 아닌데 순교당할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 제 얘기가 틀렸으면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진짜니까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안 그러고는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거꾸로 자기가 그거를 거짓말이 진짜라는 걸 사람들한테 증명하기 위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인자라는 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인데 하나님이시니까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할 거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2000년 전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
다 순교당했잖아, 그죠? 근데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지고 바보 같은 사람, 멍청이 같은 사람, 자기 생명만 잃었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정말 가치 있는 존귀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존귀한 사람이 되어 있죠, 그죠?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지금 존재도 없어져야 될 존재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순교했지만은 정말 위대한 베드로가 되어 있잖아요. 12제자들 다 마찬가지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을 때 안 받아들이고 그를 배신하고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그랬잖아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재림하실 때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되겠죠. 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재림신앙,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신앙, 여러분 이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게 거짓말이라면 2000년 동안 이 신앙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냥 죽음으로 끝인데 제자들이 속인 거라면 이 재림신앙이, 그가 부활했다는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3분의 1, 인류 역사에 3분의 1이라는 사람이 이걸 믿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신앙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 건설하실 텐데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고 제자들도 만나고 우리가 거기서 영생을 누려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서 어떤 구세주인가 하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렇게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하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건 못 깨달을 거예요. 이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뭘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는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쫙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죠.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얘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자기 나라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세금 엄청나게 뺏어가지요. 네.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유대인들 로마인이 잡아가지고 막 두드려 패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자들 그냥 끌고 가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 저 능력 있는 예수님이라면 우리 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다 이 세상 민족들을 다 자기들 밑에 두고, 자기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거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구세주로, 자기 나라를 위한 구세주로 온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이해 못하니까 그냥 일단 나중에 이제 이해할 걸로 생각을 하고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할게요. 제자들은요, 자기 나라 해방시켜가지고 잘 먹게 해줄 그런 구세주 기다렸잖아요. 그것도 구세주는 구세주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구세주였냐? 그런 구세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인간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 문제예요, 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 가느냐 하면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루에도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죄가 얼마나 많아요. 일생 동안 죄 짓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 지고 자기가 대신 죄를 지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죽음 문제도 해결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이 뭐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첫 열매를 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열매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죽음까지 다 해결해 버리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요. 이 문제가 딱 해결이 돼 버리고 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원래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받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이 않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인정 안 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하나님 품에 가겠죠. 예수님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는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해하게 돼요. 언제?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분들에게 권능을 부으시, 능력을 주시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깨닫고 전하니까 막 수많은 3,000명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역사가 사도행전에 쫙 한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로마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이 거기에 쫙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 아, 예수님이 어떤 구세주였는가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살인 공장을 설치를 해놓고요, 아주 엽기적인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막 아주 충격에 빠뜨렸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한국의 그 지존파라는 깡패 그룹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우두머리격인 김현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지존파 우두머리 김현양. 아시죠? 그죠? 뉴스 통해서 아실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끔찍하게 살인을 저질렀는가 몰라요. 살인 저지르고는 막 사람 고기도 막 먹고요. 정말 끔찍한, 이런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교도관들이, 그 교도소에 있는데 교도관들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니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요, 200명 가까운 그 장기수들 있죠. 뭐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라든지 뭐 40년, 50년 이런 징역 받은 사람들을 200명 이상 전도를 했대요. 이 사람. 대단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드디어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언제였느냐 하면은 1995년 11월 2일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사형을 당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남긴 말이 있어요. 뭐라고 남겼느냐 하면 첫 마디가 참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회개한다. 참회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구원받은 이 신비, 자기가 생각할 때 신비인 거예요. 어떻게 자기 같은 이런 죄인이 예수님 믿었다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이 신비를 온 천하에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 같은 죄 안 지었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이게 신비라고 했어요. 이거 정말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진짜. 어떻게 그런 죄인을 그냥 천국에 가게 하십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비를 온 세상, 온 천하에, 온 세상에 자기가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직원들, 그리고 자기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준 그 자매들,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나는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꼭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죽어. 변화되어 가지고. 자,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설득한다고 이 사람이 변화되겠어요? 사람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 한 가지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습관이 안 변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죽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일 못하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구세주로서 우리가 일하면 그분이 역사한단 말이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로, 남을 구원하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 이 사람도 구원받으니까요 200명이나 구원하고 가잖아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기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사람,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을 영원히 구원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많이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못했지만 이제 또 코로나도 점점 끝나가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을 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다시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서로 인사했던 내용이 있어요. 오늘 이 인사로 여러분들 좀 옆사람하고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인사를, 이 말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인사했느냐?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당시에 그 다메섹이라든지 이쪽에서 사용했던
용어인데요. 아람어인데 마라나타 이런 말을 썼어요. 마라나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이걸로 인사를 했었어요. 이 말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재림하기를 바라보면서 인사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마라나타로 인사를 한번 옆 사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앞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나도 마라나타.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확신하십시다.